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그들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높은 옷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성을 꺾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비치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이름을 삼원을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지금 몇 주 동안은 제가 의도하지 않게 전혀 의도하지 않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제가 책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을 계속 보고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에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6월절에 올라가셔서 성경 정할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성경 정할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의도적으로 앞에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들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서 오늘 2장에서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2장의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 성전 안에서 소야 양 이렇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합법적인 것인데 합법적인 것 안에 부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게 되어지면 여기에 가서 장사하잖아요. 14절 보게 되어지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돈을 바꿔주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세는 형상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상이 없는 동전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두로와 시돈에서 쓰는 돈은 형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자체에 돈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성전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쓰는 사람들의 모든 돈은 바로 로마의 화폐가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외국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돈 워낙 우리나라가 국력이 이제 있다 보니까 또 관광을 많이 다녀서 관광지에서는 완전히 우리나라 돈으로 되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 외국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 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로마의 돈이 있는 것이죠. 형상이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라든지 또 독수리 형상이라든지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 성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4절에는 돈 바꾼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여기 보게 되면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왜 있게 되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고 타지에 멀리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3일씩 걸려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나 양 가지고 왔을 때는 흠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돈 주고 소와 양을 사든지 아니면 비싸니까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이 딱 보고 흠이 있다 하게 되어지면 못 바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그 양을 돈을 더 주고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부정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돈으로 제사장을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자기들이 드릴 만큼 또 착복하기 위해서 흠이 없다고 말해놓고 그러면 흠 없다고 다른 양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받은 양을 다시 흠 없다고 판 거예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있어야 할 부분들이죠.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헤롯 성전이 46년째 지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해서 4월 동안 다시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우리 성경은 다 성전으로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는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른 의미가 사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22절 안에서 똑같은 우리 성경은 성전인데 사용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를 보기 원하는데요. 히에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14절과 또 15절에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성전에 히에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 성전의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 교회 말하면 지금 우리 산소만 교회를 말하면 이 건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히에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다 우리도 지금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도 교회잖아요. 건물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예요. 근데 성경 당시에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물을 썼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일반적 의미를 갖는 단어로서 성전의 건물, 신성한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또 뭐 지방에서 왜냐면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거룩한 숲 할 때 그 장소를 말할 때 히에로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성전의 외벽에 있겠죠. 그러면 예벽 안에는 뭐가 있으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방인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장사하는 지금 14절에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진 것이에요. 거기는 부정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육체적이라든지 흠이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만 이방이라는 한 달짜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방의 뜰을 지나게 되어지면 거기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인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울타리가 쳐져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써있죠. 이 담장을 넘어오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써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부가 두 렛돈 했던 그 장소가 이 여인의 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뜰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는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뜰과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는 또 울타리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곳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소와 지송소가 있게 되었는데 송소는 제사장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히에론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건물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19절, 20절, 21절에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나오스. 이거는 명사의 나오스인데요. 나이오는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이에요. 거주하다, 살다라는 동사에서 명사가 된 거주함 이런 뜻이 되어있죠. 삶 이런 뜻이 되어있죠. 그러니까 본래는 일반적으로 썼을 때는 거주지예요. 우리 거주 지역을 말하는데 특별하게는 신의 거주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 또 이와 같은 곳에 가장 깊숙한 지역을 의미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성전에 가서 배웠는데 이 나오스는 이 성전의 건물 안에서로 말하게 쓰는 어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깊은 곳, 지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오스는. 그런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건물을 말할 때도 나오스를 썼어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신이 거하는 곳, 그곳이 바로 나오스, 특별한 곳인데 건물을 말할 때도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봤었던 이 히에로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은 지성소 말할 때 쓰지 않았어요. 그때는 앞에 그 성전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토라는 지시대명사인데 그란 말을 꼭 썼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냥 성전하면 건물인데 그 성전하면 지성소라는 거죠. 성소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스라는 단어는 다른 데는 성소라고 번역됐지만 히에로는 성소로 번역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건물에 대해서도 나오스라고 말을 했냐는 거예요. 지성소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의미를 말할 때 그때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사람들이 말했을 때 성전 딱 하게 되어지면 건물, 성전 말하면 히에론을 썼는데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 라고 말할 때 그 성전은 바로 나오스를 쓴 거예요. 왜?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잖아요.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성전이 지성소 그곳에만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의미를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용했던 말인데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해 건물을 말하는 히에론 초소 임재하는 걸 말하는 나오스를 구분해서 쓴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19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알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건 예수님께서 쓰던 이 성전은 나오스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신 곳 그것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뒤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일으키다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헬라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게이로라는 말입니다. 이게 일으키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잠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잠을 깨우죠. 야 일어나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에게이로라는 뜻이에요.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웠을 때, 또 아니면 누워있을 것을 일어나게 할 때, 병든 사람을 살려줘서 깨어나게 했을 때, 죽음에서 깨어나게 했을 때, 그때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 안에 왜 일반적으로 상징을 쓸 때는 일으키다, 세우다, 일어나다, 서다, 들어 올리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 성경 용례를 많이 보려고 해요. 이 에게로를 쓰는 단어를 한번 제가 다음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보세요. 아까 방금 말했던 그 의미 그대로 번역된 거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죽은 자를 살리며 손을 잡아 일으키니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살리신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다 에게로를 썼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를 하게 되냐면 네가 어떻게 이거 46년 동안 지어진 건데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은 우리는 일으키려는데 세번역 성경을 뭐로 번역을 했냐면 의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로 생각한다면 일으키다 말이 안 어울리잖아요. 세우다는 말을 쓰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을 세우시거나. 그래서 건물을 세우는 걸로. 세번역은 세운다라는 말을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걸 검색을 해보니까 에게로라는 단어를 세운다라고 쓴 예가 10%도 안 돼요. 거의 80% 이상은 뭘 썼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80% 이상이 죽은 자를 살렸을 때 쓰는 단어로 에게로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일으키겠다는 말이 주님이 임재하는 그곳을 일으키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지성소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는 곳, 저것이 지금 주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허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 나오스니까. 그분이 계신 곳이 나오스니까. 그래서 너희 허물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켰다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예수는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는 성령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에게로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쓰는 10%밖에 안 되는 세우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건데 사람들은 건물을 세우는 걸로.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오이코도메오라고 헬라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를 한번 보기 원하는데 실제 이 오이코도메오란 말이 건축하다, 확고하다, 짓다, 세우다는 말이에요. 망대를 짓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 역시도 오이코도메오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61절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에게이로로 말했지만 유대인들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으려고 했을 때는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오이코도메오를 썼어요. 이 마태복음 26장 61절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지을 수 있다가 오이코도메오예요. 그 예수님은 에게이로를 말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냐? 오이코도메오를 오해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도 몰랐어요. 22절 말씀해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여기 우리 말씀에 지금 22절 말씀에 일으키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 22절에 살아나신 이 말이 에게이로예요. 이렇게 세우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게이로, 내가 사흘 동안에 에게이로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네가 46돈 지은 성전을 사흘 동안 에게이로 할 수 있냐? 예수님 자기 육체를 말한 것이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후에 에게이로 한 일을 예수님이 에게이로 한 후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다는 말씀 것처럼 이 세상 것을 다 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질 수가 있냐면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목적이 이 세상의 것을 더해지기 위해서 그러면서 구하는 것 그것조차가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해석한 거라는 거예요. 먼저 왜 구해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먹고 입고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니까. 너의 삶에 더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먼저 구하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해지기 위해서 먼저 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안타까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불신자들이 전도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확장은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분이 임재하는 전이에요. 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느냐? 히에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말하는 성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84년 지어진 건물 6년 만에 6년 뒤에 무너졌어요. 이 헤롯 성전. 우리 건물, 우리 이 육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것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서 읽고 있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내용이 뭡니까? 그게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고. 그래서 전도서의 사실 세상적인 관점의 내용은 뭐냐? 그냥 즐겁게 살면 된다. 그게 전도서 이야기예요. 다 헛것이니까. 그냥 개통하고 애롭게 살지 말고 근심하면서 살지 말고 그냥 즐겁게 살아라. 그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라. 이 세상은 다 없어지는 거니까 헛된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 더해지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것이 된다고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히에론이에요. 그러면 이 히에론이 나오스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하신 것. 지성소에만 임재했었다면 이것이 성전 건물 모든 곳에 다 확장돼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확장돼야 되느냐? 내 안에서부터 확장돼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만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최근에 헬라어 히브리어 많이 쓰잖아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잘 알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 제가 애들 어렸을 때 전가 보고 답 쓰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주석에 있는 거 보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성경어로 사용했는지 이해를 더 하게 되어져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성전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히에론과 나오스 두 가지였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그게 아니에요. 하기오스 나오스예요. 하기오스가 말이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요.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무엇입니까? 나오스예요. 히에논이에요. 왜? 성령 건물이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지어져 간다는 말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오이코도모하고 함께가 합쳐진 말이에요. 건설하라는 뜻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것으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말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거하실 처소. 그냥 성소가 아니라 거룩한 성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그냥 임재하시는 것. 우리 모두의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주의 성령 우리 안에 계세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알지 못하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나오스입니다. 히에론뿐만이 아니라 이 모두는 다 우리 나오스예요.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더 어떻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되어간다는 말이 아옥사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커지다, 자라다, 증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내 안에 계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하디오스, 나우스가 아옥사노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진 것이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깊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보험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보험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2장에서는 성전이 되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되어간다는 말 없잖아요. 그런데 자랄지. 이게 아옥사노예요.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기오스 나오스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의 모든 것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담는 것이 성품만 담으려고 하잖아요. 그분의 지식만 담으려고 하잖아요. 그분이 선포하는 것만 담으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범사예요. 범사예요. 모든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도 닮아야 돼요. 왜? 그분이 온전한 하기로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내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옥사노와 똑같이 성전이 되어가고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카테 가조마이가 이루라는 말이에요. 이루라. 이것을 뭔가 이룬다는 말인데요.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 자기의 신학적 입장에서 해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오늘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단어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 다음에 이미 끝이잖아요.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말은. 그런데 제가 영어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영어는 말도 안 되는 뜻들이 많아요. 그 한 단어 안에서 이해가 안 돼. 가장 쉽다라는 동사, 뭐 해부동사, get 동사 이런 거 안에서도 이게 전 도저히 솔직히 이해가 안 돼. 무조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영어를 싫어하는데 이게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이루라
라는 그 뜻이 무엇이든지 온전히 일하다, 완수하다, 마치다, 행하다, 만들다, 일으키다, 누르다, 이기다, 극복하다, 압도하다, 정복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문맥에 따라서 어떤 걸로 해석하든지 맞는 걸 해석하기 되게 좋다는 거예요.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었던 에게로라는 단어를 여러 번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세우는 걸로 오이코도메오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예수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에요. 이미 과거예요. 사망의 소명으로 옮겼어요. 구원은 과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구원을 이루라고 말이 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며 받아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워낙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교회 문화가 부흥사님들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개를 해야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 회개가 조건은 맞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정말 필수한 건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우스가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전이라고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이겠어요? 계속 분투해 나가라고, 정복해 나가라고, 일해 나가라고. 나우스에서 그것이 너의 지성소 안에 나우스만 멈추지 말고 정말로 시에로 너의 성전이, 너의 몸이 나우스가 되도록, 지성소가 되도록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잖아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구원받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 없을 때, 바울이 없을 때잖아요. 근데 바울이 양육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자기 안에 못 시키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은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두 단어가 같이 항상 움직이는 관용어예요. 무슨 뜻이냐?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해서 자기의 무능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표현이 두렵고 떨림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은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무능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이 복종하다 라는 뜻은 아래에서 듣다, 주의 깊게 듣다, 유의하다, 따르다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냐?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복종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나우스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가 복종하는 성령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이에요. 항상.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취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말씀의 그 복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철저하게 성령님에게 복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배고파하셨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애통해 하셨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일하지 않았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항상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기오스 나오스입니다. 그의 지정의까지 그의 모든 것이 나오스 성령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이미 우리 안에 나오스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히에로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내주하시는 임재하시는 나오스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항상 복종하라. 이 세상의 모든 가족 정말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거예요. 확장이 안 된 다른 나라, 확장이 안 된 다른 사람 보고 분노하지 마시고 애통해하지 마시고 내 안에 확장되는 내 모습 보고 애통하십시오. 내 모습 보고 분노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뜻에서 장사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장사하는 것처럼 이윤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의 뜻 그곳에도 라오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기원인 그것을 라오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청소해야 돼요. 이 세상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돼요. 정제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분노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이 세상 것이 있는 것, 내 안에 이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있는 것,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성령이 나를 온전히 나오스 되게 하는 걸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것, 예수님처럼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것.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셔요.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십자가. 오늘의 성찬을 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사치와 같은 주님이 분노할 것들이 있다면 나우스가 되는 걸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더 성령님 내 안에 운행해 주시라고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라고 이 양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